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주제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목적지에 올라갈 걸 알고 누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죠.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여러분 비행기도 많이 이제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비행기 타자마자 안전대를 풀고 다 누워 잡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행기를 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버스가 안전한 목적지로 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졸고 때는 답답하면서도 될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가 처방합니다. 처방해 주는데 그 약을 의심 없이 나를 고쳐줄 거라고 믿고 그 약을 빨간색, 파란색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건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이발소가 있을 때 이발소 이발하시는, 요즘에는 헤어 디자이너라는 이발하시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옛날 그 이발소 기억은 그 면도 날을 가죽으로 막 갈아요. 가르는데 면도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뒤에 다 누워가지고 그분이 칼을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 없이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잘 면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서 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도 눈을 감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삶에 많이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고 동감한다고 해서 성경이 정말 좋은 이야기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대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정말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정말 서울대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대학이라고 해서 다 서울대 학생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치 좋은 스위스가 경치 좋은 나라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스위스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야,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인정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을 믿고 주님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하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들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흥미가 생겨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조직에 실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그 히브리인들,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해치는 겁니다. 외식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들여서 그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막 쏘아댔습니다. 그릇은 겉은 깨끗해도 속이 더러운 못 쓴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그는 수많은 궁금증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영생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두얼직구를 날리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삶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니고데의 가슴을 찔렀기 때문에 니고데는 훗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신앙을 들고 달려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늘 나를 돌아보는 말씀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한 자야 천국 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졌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랄까? 도무지 난 너를 모른다.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여 주 한다고 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여러분 말씀 보면 루스라는 동네에 한 장애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길에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른 길에도 2015년에는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아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도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자 성경을 보세요.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짧은 길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가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되 내 발로 일어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주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응답. 자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딱 보니까 주목하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 띄는 겁니다. 관심을 끌리는 거예요. 관심을 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앉은 적이 없다. 걸음걸이를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죠. 아마 임신의 소식이 들었을 때 가족들은 기뻤을 겁니다. 그렇죠. 산모와 가족은 큰 기한 속에서 10달을 지냈고 드디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유대 역사도 여러분 남아선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가지고 가족과 부모가 이 남자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동네 잔치를 벌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리가 이상합니다. 자라면서 걷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부모는 기쁨도 잠시 없고 고통과 슬픔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머물러 앉아있기만 하는 슬픈 현실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 부모의 심정은 아마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도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 많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 맨날 그렇게 건강한데도 여러분이가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공부 못한다고 맨날 구박이나 했었고 그건 또 문제된 것 같아요. 공부 못해도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감사하는 것이죠.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면 더 감사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니까 천천성 장애인이죠.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걸어본 적이 없으니 원하는 곳에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여러분 생명을 누릴 자유가 없을 만큼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멸시와 천대 저주의 사람은 저주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원망과 자들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성경은 한 줄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여러분 거기에 슬픔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이 단어 속에는 이 사람의 삶의 진보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존심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봄날이 되면 여러분 한번 운동장에 뛰어보고 싶기도 하고 달려보고 싶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그러니 남만큼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저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죠. 박근수 권사님도 많이 얼마나 힘드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남에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딱한 사정도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바라본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이제 신앙이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다면, 여러분, 이 장애인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건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하나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맨날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눈물겨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땅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을 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질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 5년 되면 여러분 집사 직분 받고, 또 10년 되면 권사 직분 받고, 또 15년 되면 장로 직분 받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직분도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보면 참 안 됐다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도 장애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2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거듭한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올해는 이런 모든 게 벗어버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60년 안목과 인생의 자랑이 가득 찬 모습들, 교회 다니면서 행복을 모르는 거죠. 야, 신앙생활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멋진 일인가. 여러분, 그런 걸 행복을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별로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즐겁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만 갈짝만 꼬박 기다리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벌써 교회 왔냐, 교회 가자 그러면 똥 싸고 뭉개는 것처럼 뭉개는, 이게 건강한 상대가 아니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여러분에게 최고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 하나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그 동네에 찾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루스더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동네를 방문하는 게 정말 쫓기는 시세에 방문했는데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거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와 있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온다니까, 바울 선생이 유명하다니까 막 모르지도 모르고, 하여튼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있는 자리에 이 장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이 교회 온 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기회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루스더에 들어가서 바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쭉 아마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장애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으셔서 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을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놀라운 그 마음, 바울의 말씀이 물씬 살게 자기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파고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때고 은혜받을 만한 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라 말로는 그 시간을 두 개로 씁니다. 헬라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씁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크로노스 시간은 뭐냐? 크로노스는 10시, 11시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매일 교회에서 11시에 예배드려서 12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납니다. 그것이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여러분 11시부터 12시 15분 사이에 그 시간에 내게 의미가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까지 저에 정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정말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25시간처럼 30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자면서 다 보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은 그 시간을 의미있게 목적있게 보람있게 보내는 사람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의미 없이 그저 컴퓨터 핸드폰이나 만지작 주부에 막 싸고 이렇게 보내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내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라고 은혜받고 가면 여러분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시간도 때가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건강할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라도 있을 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언젠간 없어진 날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건강도 잃어버린 날이 오고 재산도 내 손에 주먹에 내 손에 물질이 떨어지는 날이 오고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그 봉사도 힘없어 못합니다. 그럴 때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책에서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운명 직전에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운명 직전에 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으면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는 그 말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여건이 좋을 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도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도 아무 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전도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내 곁을 떠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때를 잡은 겁니다. 때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장애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습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중요한 보고, 바울의 눈에 뭐가 보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졸린지 저 사람이 술을 취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 사람이 지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주인공이 거기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의 눈에 믿음이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했습니다. 바울의 눈을 끄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장인이 바울의 눈을 끌었던 거예요. 주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눈의 속에 뭐가 보였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 장인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 성경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주님께 그 추한 모습을 한 채로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고침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나는 원한다 하면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처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온 것을 주님은 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자는 못만할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주소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막 매달립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소리가 크니까 좀 조용하라고 막 제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더 심히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칩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데리고 가라.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그 눈먼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12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고통과 질고 속에 있었는데 이 예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뒤쪽으로 가서 올자라기만 손을 만져내겠다는 그 간절한 신을 가지고 온 끝을 스치는 순간에 주님이 멈췄습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이 걸렸습니다. 이 하인의 병이 걸린 걸 사랑하는 백부장이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개입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하인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이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옛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집회에 갔을 때 지금 최성원 감독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눈사람하고 똑같다. 눈사람. 눈사람 아시죠? 눈을 깎아 뭉쳐가지고 굴리면 눈은 커집니다. 그런데 눈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리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면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영적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작은 믿음 계속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눈처럼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크게 일이냐?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52주를 지키겠다. 결심하시고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52주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2주가. 왜냐하면 52주 지키려면 큰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52주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을 불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52주 한 주도 안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큰 사건도 없었고 내가 아프지도 않았고 아파도 내가 나오신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52주 동안 감사해보자. 그 믿음을 한번 내가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매 시간마다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감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는 것도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천년을 들어보세요. 천년의 첫 시간을 드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2015년에 매월 첫날은 내가 그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것도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에 한번 살아보시는 겁니다. 말씀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증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럽게 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인정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내 수소문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특유의 새 포도주에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있어요. 4번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 할 일이고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포도주가 넘친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 매어 내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증의 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나.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은 도전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30년 넘게 신앙생활한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천년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하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걸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힘들어도 믿고 가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집 나가면 뭐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믿고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하면 후이치고 의자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명령하자 그는 그저 믿고 일어섭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걷고 뜁니다. 저는 이걸 상상할 때마다 막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정말 놀라웠을까? 그렇습니다.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뛰는 정도로 바뀐 것입니다. 한 청년이 많은 질문을 써가지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질문에 답해주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한 가지 내청을 들어주면 그 많은 답변을 내가 해주겠네. 자네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다시 가지고 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청년이 집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고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살아보니까
제가 줬던 모든 질문이 아닌 겁니다. 다 해답되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이상하게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렸더니 질문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예수님 믿어지고 무릎으로 걸으신 예수님 믿어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 장인이 걸어본 적도 없는 장인이 바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장인의 마음속에 바울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나눴습니다. 말씀이 그 장인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들어왔고 그 장인을 움직였습니다. 그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 장인은 일어나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시고 믿음이 실천하셔서 올해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주님은 영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주님은 모든 만병의 근원 되신 만병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이죠. 모든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까지도 주님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의심의 자리에 있지 말고 불평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서셔서 2015년 당당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